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무엇을 잘했고 또 무엇을 못했는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지역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지역의 특이한 경제 구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길드라는 직업 조합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 지역별로 또 상업별로 회사별로 조합이라는 게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경제적인 협력과 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두아디라 지역에서도 이런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라는 모임이 우상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각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수호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의식을 행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의식의 대부분은 다 음란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곤란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음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 일이 많아졌던 것이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가입하면 우상을 숭배해야 하니까 아예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겁니다. 혹 가입을 했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엔 절대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조합에 들어가지 않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소위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물건도 잘 주지 않고 또 팔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당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데 더 우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경제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돈도 벌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조합에 가입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대견해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겪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과 생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먼저냐, 생계가 먼저냐는 걸 두고 많이 갈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 근무하는 회사에 어렵게 취직이 되었을 때 과연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못해서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주일에는 문을 닫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선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과 본질, 또 믿음의 우선순위를 배워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에 근무하는 문제나
주일에 가게의 문을 열고 장사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처럼 우상숭배와 음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거절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상숭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의 문제이고 또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요즘 너무나 타협하는 신앙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적인 결정이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적인 고민조차 없는 겁니다. 그저 내 이익과 내게 유리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을 건너뛰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출근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 일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내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혹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제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직장을 더 알아볼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또 믿음을 원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꼭 예배를 주일 아침에만 드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장 내에 믿는 동료가 있다면 직장에서 예배 몸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나는 내 삶의 중심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느냐가 더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경제적인 손해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우상숭배를 거절함으로 칭찬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또 주님께 책망받은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로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거짓 여성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이 음행에 빠지게 하는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교회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믿도록 강요했던 왕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음행에 빠뜨리게 한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왕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자를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마치 열왕기상에 등장했던 이세벨처럼 어떤 여성 선지자가 교회와 성도들 우상과 음행에 빠뜨리게 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이세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여성 선지자는 굉장히
돈이 많거나 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은사가 많아서 교회 안에서 영역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제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또 미혹하게 하고 심지어 음행에까지 빠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음행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에 참여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중대한 죄를 범하게 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순교를 지켜내야 하는데 교회가 이 모든 죄를 묵인하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녀는 돈도 많고 세상 권력도 가지고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나름 은사도 있는 사람 같으니 단호하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추종하고 의지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사회적 영향력 있는 성도라면 그가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조치를 내리지 못합니다.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혹시 그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방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손해볼까 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치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야무야 덮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덮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러다 말겠지 하고 안일하게 두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다 깨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다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순결과 진리를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 점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르침에 단호히 맞서고 물리치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규칙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죠. 직분 얻으려고 또 트집 잡아서 정죄하려고 내 자리 지켜내려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규칙, 교회법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규칙과 치리는 잘못된 교리와 이단과 영적 혼란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한 술책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이단에 빠져서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서 이단으로 간 성도들도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경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방관했고 방치했고 또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깊이 심어주고 이단의 미혹을 분별하도록 또 성도들이 이단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이단의 정체를 알게 하고 또 신앙의 베이직 같은 교리들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은 없는지 소외당하는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게 하고 양육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 한 사람이 귀한 것을 알고 서로 관심을 갖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경계하고 또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등대로서 성도들의 영적 순결과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방치하여 책망받았던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기며 이단의 가르침과 또 단어에 맞서고 물리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과 생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신앙을 지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서 발생한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주신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 규칙을 따라 온 성도들이 올바르게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